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랍의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태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양처럼 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슬픈 날, 아픈 날, 고통의 날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자취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석을 그대로 두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원석은 갈아야 합니다. 갈고 또 갈아야 합니다. 갈 때 마침내 보석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갈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보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현재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불렀을 때에 제 아들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은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아픔들이 다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된 것에 시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된 일에 세상 빼앗기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만약 그 위치로 간다면 그런 여건이나 환경으로 한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잘 알고 있던 보디발이 요셉의 감옥에 갇혔지만 두 관원장을 잘 보살피라는 섬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기회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범하게 자신한테 주어진 그 일을 요셉은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매사가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해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이 성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어떤 분을 믿고 어떤 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기 전에 했던 말하고 한 이후에 했던 말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분을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 것을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항상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지만 그것이 반대가 됐을 때,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사람을 속게 되면 이 할렐루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한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뭘 봤습니까? 이 두 사람한테 근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애들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관심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웃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경건은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하여 꿈이 해몽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만약 감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바로의 궁에 있었다고 한다면 쉽게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꿈을 좀 해석해 보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 처지가 전혀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신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는데 자신이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랍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을 해몽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지금 억울하게 있는 사정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뢰가지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또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것.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민족도 자기 신앙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계속된 시련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셉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자기의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자신의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게 되는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것이라는 해몽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꿈 아닙니까? 무서운 꿈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이 해명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릴 때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너무나 모함받아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지만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왜 꿈을 꾸게 됐겠습니까?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해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 말합니까? 요셉은 이 꿈은 자기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이 순종하게 되면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길을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많은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보게 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낯선 환경이지 않습니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비록 이런 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흔적이 있다는 거죠. 내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그곳에는 분명히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계획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팔리게 되고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잘 살았습니다. 아마 매니저 일을 했으니까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물리쳤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수모가 뭡니까? 이 수모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다음 장이 되잖아요. 이 다음 장 되면 이제 요셉이 이제 다다음 장 이렇게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뜻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앞에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에 필요한 일꾼은 누구일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계에 필요한 일꾼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인데 물 떠온 하인처럼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물인데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창출의 그 원동력이 누구냐? 바로 물 떠온 하인인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나왔다 한다면 그가 앞으로 바로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형이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병원에서 무서운 질병의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 통보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가치를 분명히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술 맡은 관련을 보게 되면 요셉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입이 만 개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은 너무나도 메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의 설 명절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구정의 설 명절에 기도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구정이나 무슨 설이나 추석이나 그런 시간이 되면 평상시에는 못 오던 분들이 여러 가지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많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그 큰 성전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모인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이 연휴고 지금의 한국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어려움을 풀어야 될 텐데 막상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장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좌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나의 축복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들을 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현실에 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도 마음을 기다리고 하나님 지키는 것, 마음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도 성공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예언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한 것 같은데, 실패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